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비록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해주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 십광야 수풀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에 십광야 인근의 주민들이 다윗의 위치를 밀고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그때의 십 사람들이 기브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십 사람들이나 다윗이나 둘 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지파 사람이기에 다윗의 편을 들어줄 법도 하건만 이들은 냉정하게도 다윗을 내쳤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인하여서 그의 성읍 높 주민들이 모조리 진멸당하고 말았던 그 사건 때문에 자신들도 혹시나 다윗의 편을 들었다고 그렇게 오해받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혹시나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온 주민들이 다 진멸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알아서 먼저 다윗을 고발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 주민들도 그렇게 다윗을 배신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요전날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요나단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과는 다르게 지금의 상황은 너무도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듯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였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에게 붙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이번에는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겠구나 하면서 사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한편 매 순간순간 혹시라도 그 소리가 사울에게 전해질까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숨어 다녀야 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면서 눈을 질근 감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 아니겠냐고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또 하필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녀간 후에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져 왔기에 혹시 요나단에게 배신당한 것 아니냐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겠지요. 누구를 원망하든 무슨 과거를 후회하든 뭐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바위에까지 내몰려 더 이상 숨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사울이 오는 것을, 좁혀오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사울의 칼날이 그들의 목에까지 들이닥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비상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다 된 밥이라고 여겼던,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아주 좋아하고 있던 사울에게 전령 하나가 달려와 다급히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로서는 얼마나 침통했겠습니까? 이제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시간만 주면 틀림없이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만 뜻밖의 블레셋의 침입 소식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뜻밖의 사건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그리하여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겨우 막고 있었던 그 바위, 이제 사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서 그 바위만 건너기만 했더라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위.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사울을 바로 그 앞에서 되돌리셨던 그 바위 이름을 짓기를 분리하는 바위, 혹은 피난 바위라는 의미로 셀라 하마누곳이라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전쟁터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았던 군인이 이제 가슴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영락없이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슴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물통 때문에 살았을 때 그 총알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물통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총탄이 바로 여기까지 왔었구나, 내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감격하듯이 다윗은 셀라 하마누곳 바위를 바라보며 자신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꼼짝없이 사울의 손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꼼짝없는 곳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그의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셀라 하마누곳, 정말 여기까지 내몰릴 수 있는가, 여기만 건너가면 나는 끝이다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몰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